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말씀인데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백족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영체가 거하는 집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이 뿌려지는 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집이라는 표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무언가가 담겨져서 우리 자신이 그 담겨진 것에 의한 가치가 변한다는 뜻인데요. 사실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한 삶의 주도성을 갖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은 것들이 그대로 축적이 돼서 그 사랑을 반사하면서 사는 우리는 인생의 반사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랑을 후복하게 받은 사람은 비교적 삶에 어려움이 와도 그걸 잘 극복해내고 순탄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기갈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아의 위기가 오고 조그만한 일에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움직이는 운동력과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사랑을 채우기 위한 어떤 일정이고 여정의 노력이거든요.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아가 풍성해집니다. 이 자아가 풍성해질 때 삶의 보람을 느끼고 기쁘고 감사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를 채워줬던 사랑이 갑자기 이렇게 차단되거나 결핍되면 굉장히 이렇게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힘들어지고 눌리고 두렵고 막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온다고 말한 것처럼 굉장히 삶에 그냥 낭떠러지에 선 기분처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의식이 부족하면 내 안에 사랑이라는 의식이 부족하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의심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서 남편에게 적용되면 의부증이고 여자에게 적용되면 의처증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일반 다수에게 적용이 될 때는 피의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 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갖는 거는 상대방이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함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을 담는 그릇이어서 영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어떻게 영적인 회로가 돌아가고 어떻게 해야 내 영이 점점 새로워지고 어떻게 해야 내 영이 피폐해지지 않고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는가. 그거는 영적 공급자와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영적 공급자와의 관계 가운데 내게 영을 공급해주고 사랑을 주는 존재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사람의 사랑이 있고 마귀가 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주는 것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성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마귀라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인기이고 인정이고 사람이 날 좋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인정받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글을 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3장 9절. 신약 265쪽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좀 긴데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라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 공급자가 내게 꾸준히 영적 공급원을 공급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근데 영적 공급원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내게 사랑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연인의 변심, 연인이 나를 사랑했던 그 공급자가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공급자가 차단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굉장한 우울증과 울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냥 나에게 의식을 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단되니까 내 삶의 동력이 그때 갑자기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막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돈이거든요. 성공이라는 게 돈입니다.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돈이 돌지 않으니까 막 집안 경제가 망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돈이 안 도니까. 돈도 안 돌지. 사람이 와서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라고 인정해주는 뭘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는 이것도 차단되지. 그러면 사람이 숨이 탁 막힙니다. 그래서 내게 공급되는 공급자들이 변함에 따라 내 존재가 변하는 걸 상대적 자기의식이라고 그래요. 이 상대적 자기의식은 계속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흙 위에 세운 집이란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변하는 공급자들을 상대하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흙이 끊임없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뭐 다른 복음 공간 복음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모래가 싹 쓸려가면서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상대가 나에게 등에 칼을 꽂고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등에 칼을 맞습니다. 그때 내 인생은 낭떠러지의 성 기분과 같은 도저히 이 위기, 너무 자아가 막 이렇게 막 사람이 싫어버리고 다 숨고 싶고 막 다 징글징글하고 막 어쩌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왜 나 열심히 나름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돼버렸지? 그거는 영적 공급자라는 반석이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세운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성공이라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런 것들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 기초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내 인생의 주추를 반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끊임없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시편 51편 한번 봐볼까요? 구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구약 839쪽입니다. 9절로 12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시마 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한 이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은 뒤에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다윗은 뭐를 기도했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서 뺏어가지 마시라고 그랬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이 말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식의 공급이 차단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잘 모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차단되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받아들인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 공급원이 차단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얻게 되는 내게 감각적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의식의 공급이 차단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사람하고 이 잠수를 하면서 산소 탱크를 메고 잠수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막 허부적 하면서 죽을 지경인데 그 속에서 산소라는 하나님의 영의 의식을 공급받는 잠수통을 메고 있는 사람은 유유히 그 속을 유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환경을 즐기고 있잖아요. 그 환경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속에 나가는 게 아니고 물속에서 내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존재가 끊임없이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내 영에 사랑을 부어주는 사람이나 환경 물론 그게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가변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산소통이 내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통로를 여는 것을 절대적 자의식, 신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윗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밧세바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에 차단되는 걸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들이 이렇게 막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전달되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회개도 안 합니다. 너무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공급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잘못했을 때 엄마 죄송해요. 제가 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죄송해요 엄마 잘못했 이러면 엄마가 용서가 되잖아요. 그때 나하고 엄마하고의 불편했던 감정이 연결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어찌 나한테 주여 주여 말은 하면서 내가 말하는 거 안 지키냐? 왜 네 마음대로 사냐? 이 말을 지금 주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공급자와 영적 의존자를 연결해 주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말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엄마가 아빠가 뭐라고 하면 네 알겠어요 엄마 아빠 이러면 너무 예쁘고 동력이 갑니다. 그 아이가 그 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공급이 그 아이에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집을 피우고 지 마음대로 하면 네 알아서 해. 집 나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비의 부모의 영적 공급도 아이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애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의 말씀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왜 그렇게 그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랑을 깊이 받아야 말을 듣고 그것을 내 안에 소화를 해야 그리고 그 동력이 내 안을 지배를 해야 내가 숨을 쉬는 겁니다. 탕자가 갔던 길이 탕자는 아비의 의식보다도 물질 아버지 돈만 탐났어요. 아버지가 돈이 좀 있잖아요. 아버지 내 분기 주세요. 근데 아버지 나한테 자꾸 잔소리하고 위에서 막 뭐라 한디 나 부담스러워. 나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하고 돈을 챙겨갖고 나갑니다. 이게 영적 공급원을 끊어버린 관계예요. 하부 구조인 돈이라는 가장 저급한 거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돈만 갖고 가는 것 자체가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게 가장 비인격적으로 인생을 다 짐승의 삶이에요. 그게 나중에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 돈이 뭐다고 그 돈을 잡느라고 가장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급원을 연결시키는 모든 영적 공급자들과의 관계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육이 만나는 그 연결 지점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셔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가는 너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한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는 말로 연결돼 있고 주체와 객체가 말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근데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내 심령만 말씀이 없어요. 이게 영적 공급원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연결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저 안에 있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인포메이션 말고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네 주님, 오브코스입니다. 저 주님 사랑한 줄 아시잖아요. 진짜 네가 나 사랑하냐? 세 번을 물어보시잖아요. 세 번 삼시삼파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냐고 물어본 거예요. 진짜냐고. 그만큼 아니 당연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할 것 같은데 주님은 세 번을 물어보셨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내 속에 예수님이 있냐고 물어보셔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영적으로 공급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종교적 자아로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듣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나는 내 속에 예수님을 내 영적 공급원으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주신 주님,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예배당에 와서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라고 응답하고 있는가? 이게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주님 제가 뭔데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할 만큼 제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주님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른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상대방에게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때 영이 교통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제대로 읽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7장) 3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31절로) (32절)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영의 응답이 없는 사이를 표현하고 있는데 예나 지금은 더 많이 이게 안 되고 있는데요. 영의 응답이 없다는 게 뭐냐면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 저도 사랑해요. 떡을 먹었으면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떡을 주면 잘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이 되고, 여보 그러면 하고 대답이 와야 되는데 그 대답이 안 온다는 뜻이에요. 사랑과 신뢰를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공리적인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옆에서 폭행을 당하고 죽어가도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점점 인간의 감정은 영의 응답을 하기 싫어하고 점점 개인주의와 자기 스스로의 동굴 속으로 숨어가면서 구조를 다 무너뜨리고 학교도가 이미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무너져 있고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서로 사랑을 전달하고 받는 관계를 통해서 통합되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분열되고 파편화되고 찢어져 가지고 계속 해체되고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말세라고 그럽니다. 말세로 갈수록 모든 개인이 자신의 영을 채우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옛날에는요 시골에서요 이렇게 집에서 떡을 하면 제가 열심히 떡 날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언덕배기 막 다니면서 떡을 막 다 모든 집에 떡을 나눠 먹고, 또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이렇게 잠깐 강원도 어디 들리면 그렇게 막 옥수수하고 막 김치를 못 줘갖고 막 안달을 내면서 막 군인 아저씨 수고한다고 막 정이 넘쳐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파트 앞에 누가 산 줄도 몰라요. 갈수록 메말라지고 갈수록 서로 살벌해지고, 이게 뭐예요? 영의 공급이 점점 차단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피폐해진 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차단돼 있지만 사람과 환경으로부터는 모든 것들이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은 그렇게 돼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흐름입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통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영적 통로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우리에게 열리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입니다. 근데 세상의 말은 뭐냐면 선악과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기초를 선악과의 기반 위에 건물을 지을 것인가 생명과의 위에 지을 것인가는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게 있어서 삶은 고통이었다. 삶은 고통이었다. 뭐라고 하는데 난 너무 인생 힘들었고 한 번도 내 인생 편안한 날이 없었어. 그게 굉장히 맞아 보입니다. 인간이 인생이 고해니까. 굉장히 그 말이 공감이 가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기에 잠시 잠깐 나를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가운데 제한성 가운데 묶어두었고 그 제한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통로를 열게 되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게 한 사랑의 섭리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사랑이셨군요. 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주님을 찾아오도록 만든 하나님의 사랑이셨군요. 제가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셨군요. 그게 힘들지 않으면 이 땅이 봐보세요. 계속 우주가 운동을 통해서 형체를 만들고 그 형체는 변해서 무로 돌아가고 그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뭘 해도 무상이야. 인생 무상이야. 어떤 것도 일정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공허를 느끼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만약에 땅이 너무 좋아. 안 변해. 그냥 차를 하나 사면 계속 좋고 집을 사면 계속 좋고 옷을 하나 입으면 계속 좋아. 근데 다 헤어지고 그렇게 좋았던 것이 다 헤어지고 기억도 안 나고 다 기억 없어지잖아요. 그 말은 그게 진짜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찾아가는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때문에 힘든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을 지을 때 주추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해서 세상을 보는 눈, 그거를 영적으로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로드십. 인본주의의 뿌리가 뭐냐면요, 모든 중심이 나예요. 신본주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그러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신본주의를 돼야 되는데 다들 인본주의라는 뿌리를 갖고 있어요. 마치 우물 속의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세상을 밖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우물 밖의 세계를 알려주려고 해도 눈이 안 떠져요. 계속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 세계를 못 벗어나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인본주의에 잡혀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라는 중심성을 못 벗어나. 이 나라는 중심성이 파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얘가 파쇄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자아가 굴복하는 지점이 없어요. 저는 다른 것엔 절대 굴복을 안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제가 무릎이 탁 부러지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신 분은 없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는 단순히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내 심장 속에 주님의 피를 칠하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완전 중심이 이동되는 겁니다. 중심이 이동.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점점 그러니까 변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점점 만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처음에 머리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해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온 게 그게 예배의 순간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 아까 서두에 저희가 사랑을 받고 응답할 때 통합이 된다 그랬잖아요. 응답이 없는 사회, 영의 응답이 없는 사회. 근데 지금 제가 80년 초에 이렇게 캠퍼스에 전도를 해보면 너무 나보다 나이 많은 대학원생들이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신입생인데 신입생이 예수님 복음 전하면 그런 순수한 영의 응답입니다. 그게. 근데요, 제가 기독간호대에서 아이들 이렇게 만나보면 몇 년을 찾고 있어도 한 명을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갈수록 말라지고 있어요. 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이들이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지 너무너무 옛날하고는 차원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이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 영의 응답이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보면 피폐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연 기념물처럼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 공급자인 주님과의 사랑이 내 안에 교통이 될 수가 있지? 이 지점을 잘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흡수하면서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알아가야 돼요. 하늘과 땅의 원리를 통해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로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이게 의식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셔야지. 저는 제 중심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표가 뭐냐면 주님도 내 욕망과 내 성공을 향한 수단밖에 안 됐어요. 근데 시간 밖의 세계와 시간 전의 세계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원리와 나를 이 땅에 만드신 내 존재 이유를 성경을 통해 확인한 다음에 이 시간 밖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잠시 잠깐 머무는 하룻밤 나그네길인데 여기서 내가 목숨을 걸고 여기에 쇼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고 있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씩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 가운데서 사물을 보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바뀐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아득바득 살면서 여기서 잘 살고 사람보다 조금 더 살아갖고 내가 너보다는 나아라고 비교 우위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고 이런 도토리 키재기 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셔야 돼요. 점점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주님 사랑을 느끼고 주님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립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이해를 해가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지으셨구나. 근데 그거는 지적인 거고요. 도장을 찍어주는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돼 갖고 너무 막 회개가 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제가 주님 이렇게 더럽게 살았군요. 옛날에는 내가 막 완전히 나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랬는데 세상에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이 막 참담함과 함께 쓰레기 같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이런 영적인 회개가 돌아옵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주님 죄송해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하고 주님 앞에 찬송과 예배와 응답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그때서 내 영혼이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영적 공급원이 나하고 연결된 겁니다. 주님만 생각하면요. 아무 세상이 아무리 뭐래도요. 주님만 떠올리면 다 충만해요. 다 처리가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는 이건 눈꽃만 칠 때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내가 가슴에 품고 있으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품고 있고 사람을 품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두려움이죠. 나를 외면하면 어쩔까? 성공하지 못하면 어쩔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떨까? 잃어버리면 어쩔까? 다 이게 두려움이잖아요. 주님을 딱 품는 겁니다. 이게 밥을 든든히 먹으니까 떡볶이나 오뎅이나 간식에 안 끌리는 것 같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환경이 뭐라고 하든 이미 천국이 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우주를 지으셨고 나에게 뭘 원하는지 내 삶의 존재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분의 사랑을 내 가슴으로 계속 받아들이면서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라고 내 마음속에 계속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점점 쌓아가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를 해서. 그러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저희들 읽고 있는데요. 9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십자가는 굉장히 그 기독신앙에서의 어떤 최고의 심벌입니다. 십자가를 굉장히 고난으로만 인지를 하는데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에 들어오실 때 죽을 줄 아시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들어왔던 나를 향한 피를 흘림을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이 땅에서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응답함을 통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핏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남에게 뭔 관심을 보이느냐. 어떻게 영혼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냐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때 그때 의식이 충전이 돼요. 사람에게 그냥 생육으로 말씀 관계가 아닌 사람들은 사람들이 변절되고 나를 배신을 때리고 등에 칼을 꼽지만 하나님의 말씀 관계로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람에게서 그때부터 에너지가 연결됩니다. 주님은 원 충전지인 하나님의 충전의 어떤 시작점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충전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 충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채우는 과정에서 또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적 공급자와의 관계를 보면 말씀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위해 인생을 투자할 때 이 사람은 완전히 충전이 다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우리를 뜯어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충전, 마지막 단계의 충전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모든 내 안에 묶인 걸 다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충전으로 온전히 충전하게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흙 위에 세운 집.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고 주님의 은혜에 내가 응답하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삶 속에 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째 너는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말은 안 듣냐? 이 말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되지? 보면 주님하고 나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듣고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라고 주님께 받는 영적 공급보다 세상에서 그 정크푸시지만 달달한 음식들 있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 이것들이. 세상이 주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주님은 지성소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칠흑 같은 곳에 들어가지고 막 그냥 재미 하나도 없고 막 시커먼데 앉아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해야 되는데 세상은 막 나를 막 부르잖아요. 막 잔치집에 불러가지고 술 한잔 하자 그러고 막 오라 그러고 막 너무너무 좋잖아요. 막 너무너무 즐거워.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우리 영혼을 다 잠식을 해요. 근데 고요하게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맛보면 그때 내 영혼이 다 해결이 돼요. 저희가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의 영이 먼저 열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적인 게 열리셔야 돼요. 지적인 게 안 열리면 정은 안 열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가 안 열리면 그것을 자기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려요. 방향성을 잘못 잡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영이 안 열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적인 세계가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을 하는 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하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고 또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잘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의식이 성장하셔야 돼요. 그 지점을 어느 정도 통과한 사람은 이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깊은 곳에 주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고백의 시간이 됩니다. 이 고백. 그게 실은 예배기도예요. 근데 모든 영체는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상대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 고백을 많이 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진짜 주님 사랑해요. 저 주님 저렇게 제가 엉망으로 살아도 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고 주님을 계속 응답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에 자꾸 응답을 해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요.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죄를 지으면 엄마하고 말 않고 숨어버리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숨어버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 자체가 계속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고 싶은데 내가 죄가 있어요. 불편해.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양심에 꺼리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때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근데 죄 짓는 게 저 본질이잖아요. 저 죄인이잖아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제재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어쨌든 뻔뻔하게 나가셔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도 뻔뻔하게 나갔잖아요. 눈물로 죄송하다고. 근데 유다는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가 훨씬 멋집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인본주의 관점에서 유다가 멋져요. 자기가 책임을 졌잖아요.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내 잘못한 거. 스스로 자신이 목숨을 끊어서 대가를 치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베드로 약간 비겁한 것 같아. 지가 잘못한 거 인정 안 하고 또 빠져나갔어. 근데요, 우리는 죄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딜을 한 거잖아요. 죄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죄인 왔습니다. 죄인 부를 때 저를 불러주세요, 주님. 제 죄가 너무 중요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주님. 이 죄를 갖고 자꾸 나가셔야 돼요. 정의 단계가 안 열린 이유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죄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주님을 피하고만 있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열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모를까.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를까. 그
시작점에 정수의 본질에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도 없고 회개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도 없고 뭐지? 영적 공급이 전혀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편안해지고 내가 정말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았는데 기도를 했더니 내 영혼이 풀리고 주님 제가 옛날에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 제가 옆에 사람 좀 도와줄게요. 이것도 좀 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게 그게 올바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회로가 돌기 시작하거든요. 서두에 저희가 그 부끄러운 구원을 이야기했는데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거기에는 나무나 풀이나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을 태웁니다. 그러면 금 같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지만 나무나 지푸집은 싹 사그라져 없어집니다. 그러면 공력이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공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 공력이 뭐냐면 십자가를 진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 것만 이 땅에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내게 줄 상급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지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이 힘듦을 십자가를 질 때 내 십자가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인데 나는 내 인생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어디에다가 내 영적 공급원을 두고 있는가, 돈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이거에 우리 인생은 완전 달라집니다. 흙 위에 세운 집은 잘 지어놓으면 얼추 비슷하게 보입니다. 아싸 나 멋지게 내 인생 섰다. 어느 순간이 힘들 때가 옵니다. 사람은 그때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죠. 말세가 옵니다. 항상 젊을 것 같고 항상 건강할 것 같고 항상 내가 모든 걸 주도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느 순간에 정말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공고한 때가 금방 옵니다. 그때 인생을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세운 사람은 주님 이제 주님 만나러 가요. 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주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계속 무너져 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기 시작하고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나 헛살았구나라고 그걸 그대로 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우리 삶의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울 것인가, 세상의 영광과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거푸집에다가 내 인생을 세울 것인가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행하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는 주초 위에 내 인생을 설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꼭 영적 공급원으로 삼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왜 이렇게 제 인생이 어렵고 눌렸는지 잘 몰랐었는데 영적 공급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방향성을 알았어도 선뜻 주님으로 모든 것을 바꿔지는 것이 아직 잘 안 되고 의심과 두려움과 저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입술로 몸으로 표현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주님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